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예습을 하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제목이 되겠네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도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로 사용하던 지도를 벗어납니다. 지난주에는 왼쪽으로 치우쳐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셨었는데 오늘은 두로와 시돈에 비하면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죠. 갈릴리의 북쪽으로 있는 지역에 갔다 오십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다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갈릴리 근처에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장소를 옮겨서 베세다 근처에서 예수님이 이방인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 위쪽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제 장소를 옮기시죠.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제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고받게 됩니다. 자, 지금은 세 번째 6월절이 지나가고 나서 봄이 지나고 여름경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세다에서 자의로 오지 않고 타의로 왔던 맹인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바로 성경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원래 표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표시, 이적 등의 이제 뜻이 되는데 결정적이고 놀라운 증거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원하는 결정적인 건 아직 못 봤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여도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도 무리를 걸었다고 그래도 자기들한테는 그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어떤 표적을 원했던 걸까요? 로마의 군인들을 싹 없애고. 로마의 군인들을 싹 없애고. 일단은 이들이 구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보면은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일으켰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처럼 만나를 내린다든가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막 해가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전쟁에서 적을 다 무찌를 때까지 해가 떠 있는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상당히 고정관념이 강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의 이적을 더 행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들의 조상이고 자기들이 구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똑같은 기적을 보여라 뭐 이런 식의 마음인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들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모세처럼 만나를 내렸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시대의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표적이 아니었다. 단순한 외적 증거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적 계몽이 아니오 영적 혁신이었다.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표적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5천 명이 그날 쫄쫄 굶고 집에 갔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게 됐다면 그거는 놀라운 표적이라는 거죠. 그런 표적은 현재에도 일어나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하도 유명한 이제 선지자니까 그 이야기를 짧고 강렬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아무런 이적도 행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엄청난 풍랑이 불었다 한들 그게 요나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요나가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언덕 위로 올라가서 박넝쿨이 만들어지게 한 것도 요나가 한 게 아니에요. 요나는 사실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이래요. 네,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요나는 물에 던짐을 받았을 때 죽은 줄 알았겠죠. 자기가 이제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고래라고 이제 표현이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고래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3일을 지내다가 3일을 기도하고 고래가 뱉어내서 이제 밖으로 나온 거죠.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근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 고래 뱃속에서 3일만 있었다라는 그 말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는데 도덕적,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니 악하고 하나님께 불충성하니 음란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밤낮을 무덤에 계셨죠. 그런데 요나는 누구한테 가서 기별을 전했냐면은 당시에 가장 악하다라고 소문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기별을 전했어요. 악하기로 명성이 자자하고 더군다나 요나의 입장으로는 원수 민족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데 요나가 가서 3일을 열심히 돌아다녀야 성을 다 돌 만한 그런 지역인데 딱 하루만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했는데 글쎄 웬일이야. 예,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회개할 줄도 모르는 짐승들을 한테까지 다 금식시켜가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민족한테 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대조적이게도 유대인들은 그 기별을 거절하죠. 그래서 요나의 어떤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요나의 전도로 인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지는 않고 떠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비슷한 표현들이 여기 또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누룩이 여기서는 외식이라고 나왔고, 자, 누룩이 과연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좀 다른 표현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거는 그들의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리고 그들의 교훈. 교훈도 사실은 가르치는 거하고 삶이 달랐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냐면은 이기적이어서 그랬대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목적이었다. 그죠? 긴 옷을 입고,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이 다 보이는 데서 하고, 금식을 할 때도 금식하는 티 다 내서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의 목적에 눈을 감게 한 것이 바로 이기주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도 많이 보였지만 그들은 늘 싸웠잖아요. 내가 첫째가 될 거야. 바리새인들의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마음과 다르지 않은 마음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교훈이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에 상당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게 맞는 말 같고 그래야 할 것 같고 때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주는 교훈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소가 베세다로 이제 옮겨졌죠. 베세다는 이방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최근에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 손 들어보세요. 최근에 누군가와 손을 잡고 길을 걸어본 적이 있다. 예, 김지아 집사님, 누구랑? 남편이랑요. 오, 스윗하시군요. 자, 표준 너, 집사님 남편? 오, 예, 아주 바람직한. 예. 맞아. 저는 추석 때 엄마랑 손잡고 좀 걸었었거든요. 어, 손을 잡고 걷는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 일본어를 배웠거든요. 제2 외국어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네 번째 일본어 선생님이 오셨어요. 일본어 선생님들한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몇 달 있다, 한 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 일본어 선생님이 오신 다음에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 선생님의 그 경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시험 문제 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했는데 시험이 다가온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내일이 만약에 일본어 시험이다 그랬는데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키는 저보다 훨씬 작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뭐 친했던 선생님이 아닌데 질문을 했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손을 잡고 계셨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저는 친해졌을까요? 자,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아,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 했으니까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맹인이에요. 못 걷는 사람이 아니고 못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저도 가서 낫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따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은 억지로 끌고 온 그런 느낌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께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라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긴 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제가 듣자하니 선생님은 병을 고친다는데 저도 고쳐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가셨다라고 적혀 있어요. 마을 밖이라고 한 거 보면은 마을 안에 있었는데 밖으로 나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렸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런 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성품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그 손은 상당히 따뜻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그런 손이었을 것 같아요. 그 길에서 예수님은 흔히 말하는 라포를 형성한 거죠. 그를 고치기 전에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 또는 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관계를 먼저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침은 뱉으셨을까? 이번에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거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일종의 미신이긴 하지만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장자의 침은 치유력을 지니고 있으나 어머니의 장자의 침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침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데, 눈을, 안질환을 고치는데 사용을 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셉이었고 어머니가 마리아잖아요. 마리아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이 장자지만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은 장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의 장자이긴 했지만 아버지의 장자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침은 치유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에 의하면 없죠. 예. 예수님은 침에 치유 효과가 없는 그런 어머니의 장자였을 뿐이에요. 왜 아버지의 장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인데. 요셉은 재혼이었어요. 네. 아, 그리고 엄마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지. 네. 요셉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자녀가 있다라고 이제 아, 연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요법이 이게 뭐 미신이다 어쩌다를 떠나서 이 사람들의 그 믿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침은 치유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했는데 나았죠. 사람들이 지금도 그 무슨 사건이 있으면은 흔히 그 마녀 사냥 이런 표현도 하고 그다음에 신상을 탈탈 털잖아요. 예수님도 다 털렸어요. 예수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이 사람들이 이제 알 만큼 다 알아요. 예수님은 요셉의 어쨌거나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서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렇지만 좀 아까 린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침에는 치유 효과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과 달리 치유 효과가 있는 이유는 침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장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이 비난했던 그 내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수님이 이제는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같은 지명인데 뭐 성경 버전에 따라서 빌립보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 가이사랴가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위치는 이 위쪽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의 이쪽쯤에 가면은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아니고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동 경로나 이런 거에 보면 가이사랴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 위에 있고 가이사랴는 지중해에 접해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갈리호수에서 40km 지점이고 헤르몬산, 헬몬산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산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이제 그곳을 포함한 지역. 그래서 해발 345m, 아름답고 작고 조용한 마을인데 이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름을 바꿔요. 디베료 가이사를 기념해서 그 이름을 거기다 넣은 거야. 가이사랴. 그리고 자기 이름도 집어넣어서 빌립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방 지역이었으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대부분이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 피터 팬 할 때 그 판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이 헤롯 빌립은 가이사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황제 신전을 거기다 또 건립해놓고 뭐 이랬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별로 없을 뿐더러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상 숭배자인 그런 지역에 간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어떤 이렇게 크게 이적을 베푸고 이런 거는 별로 안 하셨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시기가 예수님이 물러나신, 공중 봉사에서 물러나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곳에 가셨을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가는 그 걸음이 몇 개월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시킬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유대 지역에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워낙에 쫓아다니고, 뭐,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 싫어서 쫓아다니는 사람 너무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때로 몰려다니는 그 지역이 아닌 좀 한적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옮기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올 그 십자가 사건, 제자들한테 실현이 될 그 사건을 대비시키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그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도 가셨던 거고, 그죠? 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중요한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따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얘기는 앞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 다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렇게 하기 전에 그분께서는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제자들은 아직 앞으로 올 시련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지도 않는 자세였고, 그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시도를 하셔도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앞으로 당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이게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미래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음, 이게 더 쉬운 질문이죠, 그죠? 남들이 하는 얘기 물어보는. 그랬더니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사실 좀 슬프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얼른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좋은 대답인가요? 네. 사실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던, 그잖아요. 왕이 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아직 여전히 가난하시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겸비하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겁니다. 참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가장 올바른 대답을 했죠.
네, 베드로가 대답이 제일 빨랐을 뿐이지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2제자의 믿음을 대변하였다. 믿음이 큰 시련에 부딪히기 전인 이날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 잠시 동안 저희의 눈은 보이는 것에서 떠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인성의 모습 이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식별하였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자, 여기 바가 있잖아요. 바는 무슨 뜻입니까? 바. 아들. 예, 아들. 그래서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에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대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까? 칭찬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그 칭찬이 베드로 정답 잘 맞췄어 뭐 이런 겁니까?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라고 했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 정말 잘 깨달았구나. 잘도 발견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일단 이 베드로의 고백은 신자의 신앙의 기초래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네가 드디어 그걸 깨달았구나. 장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높임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교황 위에 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반석일까요? 일단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돌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어떤 돌일까요? 반석은 엄청나게 이렇게 크고 그죠? 단단한 네. 네, 베드로는 예, 돌, 구르는 돌, 예, 옆에서 조약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조약돌 위에다가 집을 짓지는 않겠죠? 교회를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자기가 아니에요. 자, 베드로의 이때 당시 성격을 잘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베드로가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항상 그 논쟁하던 주제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누가 제일 크냐?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었으면은 제자들이 난리가 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받아들여야지라는 생각이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논쟁이 없어야 돼요.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토지일관, 예,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날까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말을 듣던 베드로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그것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장 높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성경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기초는,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되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겪으면 안 된다고. 그런 일로 뛰어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는다는데 막아야지.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게 전혀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신데 베드로는 십자가는 보고 싶지 않았죠. 고난도 보고 싶지 않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죠. 그래서 그걸 말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베드로에게 가장 가혹한 책망의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자,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선가, 언젠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애들 에덴의 동산에서? 그래요? 물러가라고는 했지만 광야? 가라 보내. 아, 예. 광야 시험에서. 사탄이 얘기하죠.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지금 예수님한테 제시를 했어요. 너 이 세상을 구하러 온 거잖아. 이 세상의 주도권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가지려고 온 거잖아. 나한테 절만해. 내가 다 줄게. 라고 아주 간단하고 쉽게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낙심하게 하여 그분을 당신의 사명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의 맹목적 사랑으로 유혹의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의 장본인은 베드로의 생각의 장본인은 악의 임금이었다. 광야에서 사탄은 굴욕과 희생의 길을 버리는 조건으로 세상에 통치권을 주겠다고 그리스도에게 제의하였다. 이제 사탄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그 같은 시험을 제시하고 있었다. 사탄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눈을 돌려 보게 하려고 하셨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의 영광에 그의 시선을 집중시키도록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베드로를 구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힘쓰고 있는 자에게 하신 것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 대면하여 나의 사랑의 오묘를 그에게 드러낼 수 있게 하라. 나와 베드로 사이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내 제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눈을 보고 말씀하셨을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의 대답은 무엇일까? 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자를 지명을 안 해서 제가 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필요한지도 몰랐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진리를 시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